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사사기를 설교하게 됐는데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할 때 교회 목사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해주실 때 은혜가 많이 됐고요. 또 이해가 많이 됐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다. 말씀드렸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에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동쪽을 정벌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서는 이제 중부 지역,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을 정벌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 연합군들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세력들을 일단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땅을 받은 지파 가문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정벌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가문 지파 중심으로 이제 정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벌할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미 누군가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지한 세력들, 도시국가들을 정벌하고 정착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게 남겨진 몫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로 1장을 보면요. 일부는 점령을 하고 또 일부는 점령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에 드문드문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마을들 있잖아요. 외딴 마을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벌하기 쉽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쉽게 정벌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해안가에 도시에 이제 국가를 이루고 도시국가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레셋 같은 도시국가들은 굉장히 강한 세력들이었어요. 도시들끼리 연합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청동기를 지나서 철기 문명 시대를 거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창, 칼 이런 걸 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변변치 않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대기 가지고 싸웠어요. 막대기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무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적은 무찔러서 점령했지만 또 강한 적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강한 적들과는 타협을 하는 거죠. 공존을 하는 거죠. 공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 문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농경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기 전에는 뭐 했어요? 주로 목축업을 했죠. 그리고 만나가 끊긴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부터 그때 끊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은 했지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농기구? 몰라요. 토질에 따라서 어떤 곡식을 심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어떤 거는 씨를 뿌리고 어떤 거는 모종을 만들어서 심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잘 몰라요. 잘 모르면요 생산성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주 농사를 잘 아는 농사꾼이 지은 농사하고 저같이 농사를 전혀 모르는 서투른 사람이 지은 농사하고 비슷한데 생산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제 그거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농사 기술 전혀 없었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책을 선택한 겁니다. 공존을 선택했어요. 가나안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부려먹는 거죠.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훨씬 더 발전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도 어떻게 지어요?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근데 농경 문화 사람들은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존을 선택한 이상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교류하면서부터 누가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여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잔치에 초대돼요. 축제에 초대돼요. 거기서 뭘 봐요? 우상 숭배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각 신들이 여러 명이에요. 각 신들마다 특기가 있어요. 바알 신의 특기는 뭔지 아세요? 번개. 번개는 언제 칩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알 신을 받아들인 거죠. 또 아세라 같은 여신들은 뭐예요? 풍족하게 많이 다산하는 신들이에요. 가축을 키워요. 가축이 많이 새끼를 낳으면 어때요? 건강한 새끼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풍족한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들을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유다 멸망한 다음에 멸망한 그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집집마다 아세라 신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신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거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주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저들을 봐. 얼마나 강해? 얼마나 발전돼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 의심을 싹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모색한 겁니다.
사사기는 이런 선택을 한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길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막 넘쳐 흐르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12개의 큰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하기 전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처음에 언제 지켰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 그날 밤에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난 수확물을 그때부터 길갈에서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곳에 딱 멈췄어요. 뭐예요? 길갈은 딱 어떤 곳이에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찰하러 나가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벌해라. 그러니까 아주 보면은 재미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뭐 한 바퀴 돌고 7바퀴 나중에 돌고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막 소리 지르는 이야기. 그 정벌하는 그 계획을 다 듣고 황당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정벌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야기를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한다. 이거를 알게 되는 땅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절,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고 나는 그 언약에 충실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 지금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어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공존을 선택했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제단을 허물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싸운 걸로 생각했어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을 쫓아낸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승리가 너희가 해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행복한 길을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란 이름이 울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얻던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신들이 현재 모습과 비교를 해보니까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진 거죠. 자신의 불신앙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참 뼈아픈 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사사기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주로 사사들이 나오지만 사사들은 다들 지파별로 활동했어요. 그리고 단기간 리더십을 발휘했지 장기간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사기 시대는 리더십의 부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췄던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지는 못했어요. 말씀에 반응을 했을 뿐 감정적으로는 반응했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았던 겁니다. 회개를 철저하게 회개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사는 신앙을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말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같이 보고 배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은 듣죠. 하지만 그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나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매일 들려줬을 거예요. 밤마다 모세 이야기 들려줬을 겁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들려줬을 거예요. 열재앙이 있었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 땅에 도착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찌른 이야기,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해와 달이 멈춘 이야기까지 여호수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은 뭐예요? 옛날 이야기, 과거의 사건들이잖아요. 현재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과거의 그 경험들이 현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개가 된 거죠. 부모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변화는 없었어요. 가나안인들과의 교류를 끊고 그들과 목숨 걸고 다시 싸우고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 부모들을 보고 자녀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적당히 사는 거야.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결국 이걸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뼈아픈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사기는요, 이후로 쭉 보면요,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것을 보여줘요. 신앙이 점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점점 신앙이 쇠락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신앙의 부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의 꾸짖음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들도 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가 될지를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것들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은밀한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미루지 말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며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